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가실 때 무엇을 기대하고 또 어떤 걸 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약간 직업병 같은데요. 여행을 가면 십자가를 찾습니다. 저기에 교회가 있고, 여기에도 교회가 있다. 교회를 막 찾아보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 십자가냐? 이 스페인에 있는 몬세라트에 있는 산미겔 십자가입니다. 네, 다들 아시죠? 산미겔 십자가인데요. 왜 기억에 남느냐? 그냥 유럽에서 본 십자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몬셀라트까지 가서 보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내려서 또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언덕을 올라가야지만 십자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더 이렇게 야위였었는데 또 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저기까지 가야 될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보고 말까? 근데 걱정과 고민하고 그냥 가보자 하고 그 십자가를 가서 보았는데요. 보니까 이제 앞에 전경들이 보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럼에도 왜 기억에 남느냐? 고생해서 봤기 때문이에요. 20분을 그 언덕을 올라가서 봤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십자가를 보며 다짐한 게 있었는데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이 몬세라트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자마자 뭐부터 기억했을까요? 뭐 먹으러 가지? 빠야를 먹으러 가야 되나? 그럼 바로 세상으로 전환된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 그 십자가가 참 많이 희석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 그리고 이 사순절 시간에만 이제 십자가를 보게 되는데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희석될 때를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역으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직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금식과 특별 기도 그리고 경건의 훈련의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연관이 많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 동안 돌았습니까? 40년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간 계셨습니까? 40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인데요. 요약해 보자면 이 40은요,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시 다잡을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나를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 정도의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점수와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증명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정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쁜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착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왜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도 나는 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까요? 그 기조에는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은 나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 기조가 깔려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착하게 살려 합니다. 그런데 그 기조에 맞춰서요, 착한 사람이 지옥을 간다 그러면 약간 좀 거북해합니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지옥은 아니고 어디 다른 데 가지 않을까? 지옥 간다 그러면 굉장히 거북하고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5절인데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신성에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능력자가 되겠구나, 하나님처럼 힘을 가진 존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조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대표적인 바리새인인데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엄격한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의 뜻은 분리 혹은 나누는 뜻을 가지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의롭고 독실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율법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본문 1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역 버전인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행위로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동일하게 내가 의롭고 신실하고 진실됨을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나보다 훨씬 열등한 것이죠. 거룩하지 못합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의로움의 기준을요, 나의 삶 가운데 두고요, 나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니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인으로 증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사는 존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중에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 놋뱀을 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놋뱀을 본 자들만이 살았습니다. 안 본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왜 보지 못했을까? 뱀으로 죽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놋뱀을 본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나의 어리석임이 있음을 인정해야지만 그 놋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요, 내가 의인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하고 진실되게 잘 살아냈다, 그 상급을 바라기 위해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임을 고백함으로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이 희석되어서 아무런 감정도 없고 내가 죄인인지도 잘 구분 안 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요, 하나님, 내가 의인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나는 이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요, 이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오늘 나의 삶이, 그리고 나의 하루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이루어진 것임을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시고 다시 십자가를 새겨서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의 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죽다 살아났다라는 말 아시죠? 죽을 만큼 힘들었다가 살아났다라는 말인데요, 이를 잘 표현한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바로 세례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세례단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 입구 앞에 세례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구분되어서 세례단이 있고요, 세례자는, 세례 받는 사람은 이제 그 앞에서 탈의를 하고 이제 그 물이 잠겨 있는 세례단으로 걸어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계단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머리끝까지 담기게 되죠. 그리고 반대편 계단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옷을 입히게 되는데요, 점점 내려가서 머리까지 잠기고 다시 올라오는 이게 무엇이냐면, 이전의 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세례가 생명의 증명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첫사람이 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임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고 미완의 삶에서 완전한 삶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됐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문제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시대가 열렸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되었으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세상과 등 돌리며 살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맞닿아가고요, 이 육신은 한없이 약해서 유혹에 넘어가고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옛날의 죄에 대한 셈법이 다 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요, 중세 수도원에서는 수도원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규율을 엄하게 중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 소유의 금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 복종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금욕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이 육체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친구들과 싸우거나 욕을 하거나 거짓말했으면 이제 자기 스스로 벌을 줍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거나 TV를 보지 않거나 뭐 이렇게 제 스스로 넌 안 돼, 너는 벌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여러분, 거룩해졌을까요? 똑같은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새 생명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데, 그러면 이 육신을 통해 나는 어떻게 행하며 이기며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답은요,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새 생명으로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이고 그분을 향한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끌고 내 인생을 책임지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요, 나의 삶을,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비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무너지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도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삭막하고 어두운 세상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 십자가는 액세서리 정도입니다. 뭐 의미가 없습니다. 쳐다봐도요, 그냥 아무런 뜻도 느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그냥 십자가가 그냥 보이는 십자가였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십자가를 마음에 새겨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꼭 기억하시고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믿음의 한 줄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다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받은 십자가를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